전 세계 IT 업계의 최강자하면 단연 MS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빌 게이츠의 설립과 주도하에 전 세계 IT 강국, IT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15년 전에 2007년도에 이 판도는 역전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어떤 기업의 역전이 되었나, 더 탁월한 실력으로 도전한 기업, 전 세계가 주목했던 기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IT 업계에서는 이날을 새로운 혁신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날은 바로 2007년도 6월 29일, 알만이 애플사의 아이폰을 소개하는 날이었습니다. 기존의 다이얼 방식을 탈피하였어요. 손으로 터치하여 음악을 듣기도 하고 전화를 걸기도 하고 터치함으로 인터넷을 검색하고 SNS를 발송하는 새로운 혁신의 시대가 왔음을 소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IT 업계의 판도가 바뀐 역사적인 사건, 2007년 6월 29일, 그날을 혁신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변화 혁신, 새로운 도전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스티브 잡스의 실력이 전 세계 IT 역사를 새롭게 써갔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후에도요, 컴퓨터 그래픽, 픽서를 인수하였고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옛날에는 직접 손으로 그렸던 영화 애니메이션을 이제는 컴퓨터를 통해서 영화를 만들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작품을 그려갔습니다. 디즈니사와 합작으로 만든 작품이 바로 토이스토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토이스토리 1, 2, 3, 4 계속 진행되는데요. 토이 전 세계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거든요. 이 토이스토리에서 이제는 그렸던 애니메이션을 직접 영화했던 컴퓨터로 영화하는 작품으로 만들어집니다. 스티븐 잡스의 혁명, 다름 아닌 이제 IT 혁명을 그가 불러 일으켰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술의 능력까지 겸비한 실력자 스티브 잡스, 실력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믿음의 실력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라이트니스입니다. 라이터스는 의를 말합니다. 의로움을 겸비한 사람, 성경적 바른 가치관을 함양한 사람, 라이트니스, 의로운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로운 사람을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아모스 5장 24절 말씀 보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성경은 가장 악한 민족으로 아멜렉을 둡니다.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멜렉을 진멸시키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아멜렉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후미에서요, 여자들을 공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자를 공격하는 것은 아멜렉의 죄악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무기에 선전포고도 없이 진주만을 공격했던 일본에 대해서요, 미군 망설임 없이 원자 폭탄을 투하하여 두 손을 들게 했습니다. 공정하지 않고 의롭지 않는 아말렉에게 대가를 치르겠던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실력을 기르는 일입니다. 성도에게도 영적인 실력,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실력이 있지만 그 실력을 우리가 함양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유대인들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고난 실력. 유대인들이 가는 곳에 문화가 주체가 되기도 하고요. 금융을 움직입니다. 그들이 뭉치면 국가를 움직입니다.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초대교회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제 앞에 기도로 끝장을 보았던 기도의 실력자들, 루터와 존 칼빈의 종교육을 통해서 중세교회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17세기의 존 웨슬리, 18세기의 찰스 스펄전, 20세기의 D.L. 무디의 부흥운동,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민과 목회자를 중심으로 부흥이 일어났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실력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임을 보게 됩니다.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영적 실력을 갖추는 것, 더 기도해야 하고요, 더 사모해야 하고 믿음의 실력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오는 걸까요? 반드시 부흥은 인간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박국서 3장 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한번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성도들이 준비할 일이 무엇일까요? 긍휼함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을 부흥, 리바이벌,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신앙인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모하는 마음, 긍휼함을 갖는 것, 불쌍히 여김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불쌍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건강한 부흥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유익한 비밀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사람이 살아나고 기적이 상식이 됩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비결이 숨겨져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면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부흥할 때 꼭 교회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쪽에서는 부흥하지만 한쪽에서는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같이 볼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의 초대교회를 말합니다. 성도들이 뜨겁게 신앙이 뜨거워지고 교회가 부흥할 때 제자들이 많아졌던 때 교회 안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사단이 개입하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요, 일주일에면 5천에서 8천 명이 부흥했다만 합니다. 일주일 지나면 5천 명, 8천 명이 회심하고 죽게 돌아왔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적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수십만의 성도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했고요. 계속해서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 기쁜 일도 일어났지만 그렇지 않은 일들로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했다 말합니다. 그 중에 중요한 문제가 바로 매일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일에 발생했다. 사람이 많이 모이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것 같습니다. 구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일인데요. 과부들이 많다는 것은 당시 어린 자녀들과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에 있는 과부들을 얘기합니다. 경제적으로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면서 돕는 손길이 많아졌다. 좋은 일이죠. 나쁜 일이 아니에요. 교회도 손해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손해도 봐야죠. 그런데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당시 초대교회는 여러분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임했는데요. 다시 말해서요. 기도하면 은혜가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골칫거리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정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아멘.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라 하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써라. 제자들이 다른 일보다도 구제하는 일, 돌봐야 하는 일, 모양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사도들이 바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썼다. 여기 다시 말해서 사도들은요, 본질에 충실했다는 거예요. 즉 사명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오로지는 어테이션, 사도들은 오로지 한 가지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본질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본질로 돌아가서 기도하게 되고 본질로 돌아가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다. 비단 사도들만 그랬을까요? 아니었어요. 수많은 제자들, 성도들이 같이 기도했을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같이 실험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중세시대 종교가 부패하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습니다. 끊임없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 95개 방법을 통해서 유럽의 경종을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은요, The Reformation, 교회가 본질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프로테스탄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의 손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고 출발한 일이 바로 본질을 지향하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살리는 곳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죄로 부패하고 망해가는 이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도록 기도하고 깨어있게 하는 것이 교회죠. 교회가 본질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반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교회 오게 되면 생명이 살아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 여러분, 사명은 무엇일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이 있으면 사명입니다. 남들보다 더 가진 지식, 남들보다 더 가진 재물,
남들보다 더 가진 건강, 이것이 사명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더 가진 것을 자랑하고 제목으로 삼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조금이라도 더 가진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으로 여깁니다. 아픔이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시는가? 그 아픔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라는 뜻입니다. 홀로 된 사람에게 최고의 유리자는 누구일까요? 먼저 홀로 됨의 아픔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입원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를 이해할 수 있겠죠.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보기만 하면 부담을 갖고 도와줍니다. 다 내어줍니다. 어떤 이는 장애를 보면 그냥 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봉사하고 섬깁니다. 어떤 영혼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부담감이 사명임을 알고 다가서는 사람이죠. 목회 현장은 얼마나 부담 가는 현장인지 모릅니다. 마음이 메우고 무거운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입니다. 다른 것은 잘 몰라도요, 갑자기 질병을 만난 가족이 만나면 괜히 마음이 아파옵니다. 기도하게 되고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 살 길이 막막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고 일해주고 싶고 예배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관심을 갖는 것, 바로 목회적인 관심이겠죠. 이게 바로 부담감입니다. 양들을 향한 마음, 목회자의 마음, 바로 사명입니다. 최근 따뜻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교회 건축을 앞두고 설계를 준비하는데 2년 전부터 인터넷 검색을 하면서요, 교회만 전문적으로 설계하는 분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설계 같은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화요일 아침에 서울 향해 달려갔습니다. 만남을 갖고 설계하는 분의 설계를 부탁했는데요. 왜 설계사로서 교회, 작은 교회를 섬기게 되었나요? 물으니 그분이 말합니다. 저는 30대 주님을 만났습니다. 30대 주님을 만나고 30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30대 주님을 만났던 이유가 어릴 적에 교회가 너무 좋았고 교회를 짓고 설계하고 그리는 것이 마음에 담았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의 꿈이 교회를 건축하는 게 꿈이었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30대에 주님을 만나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서 교회 건축, 교회 사명, 교회를 설계하는 것이 사명이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장중간에 경기대학교에 편입해서 설계를 직접 배우고 또 기획하고 준비해서 지금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은 시상도 받게 되고 작품도 근사합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교회에 부탁하니 들어줄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과감하게 들어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설계하다는 것이 기쁘다는 그의 말이 들립니다. 설계하는 것이 기쁘다. 작은 교회일지라도 설계하는 것이 기쁘다. 돈 때문에 설계하지 않는다. 소중한 재정을 바르게 짓는데 일조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설계의 사명을 완수하자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본질로 돌아가 신앙을 점검해 나갔습니다. 시작할 때마다 히브리파 사람들이 주류였다면, 그런데 초대교회가 붕을 때마다 헬라파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교회 붕의 비결은 문제 앞에 부족함에서 기적이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본질로 돌아가 기도하면 어떤 현장에 또 변화가 일어나는 사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의 부흥의 현장, 여러분의 가정의 세대 가운데도, 또한 코로나19 가운데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다시 한번 부흥의 시작이 여러분 통해서 주도가 되어지고 여러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역사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대가를 치르시고 온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사순절 통해서 나를 살리기 위한 예수님의 헌신에 동참하는 깊이 있는 신앙의 고백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